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단이 연합해서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포지움을 갖는 것 정말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의미가 깊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이 일을 주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짧게 하라고 해서 제가 이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준비한 글은 저는 이제 통합교단에 속해 있습니다만 장로교 제가 이제 그 GPL이라고 하는 이제 공과 교재를 개발을 이제 책임을 맡았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교단별로 어떻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재를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한국교회의 정말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인지를 좀 진지하게 좀 우리가 숙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마치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물론이고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파도의 직면에 있는데 이 엄청난 파도의 직면에 있을 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 파도 앞에서 이렇게 유턴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뭐 목회 못하겠다, 교육 못하겠다, 그만두고 돌아서는 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은 그냥 파도야 몰아닥쳐라 나는 간다 옛날 방식 그대로 가는 거. 이거는 이제 소위 그 무대포로 이제 전진하는 게 되겠죠. 배가 파산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파도가 치는 대로 흘러가는 거 있죠. 물결 따라 이건 세속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대포로 돌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세 번째 그 파도에 휩쓸리는 것도 안 되고 이 파도를 활용해서 앞으로 오히려 복음을 향해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이제 파도타기지 않습니까? 파도타기.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변화를 오히려 활용해서 위기가 기회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파도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느냐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크게 네 가지 위기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도전이에요. 전혀 다른 지금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옛날에 그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도전에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도래입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바뀌어지면은 교육 방법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마샬 맥루한이 커뮤니케이션을 5개 시기로 구분을 했거든요. 구전 시기, 문자 시기, 인쇄 활자 시기, 시청각 시기,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기 이렇게 5가지 시기로 구분했는데 지금은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인쇄 활자 커뮤니케이션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면은 이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인공지능이나 뭐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나 4차 혁명 시대는 단지 무슨 커뮤니케이션의 발전과는 또 다른 형태의 전혀 다른 이슈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운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 한국은 아까도 우리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이 언급을 하셨지만은 이 급속한 이 학령 인구 감소 현상,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이러한 위기가 바로 지금 다음 세대의 위기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위기를 우리가 복음으로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가 한국교회 미래 다음 세대의 비전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 우리 학령인구 감소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심각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해요. 출산율이 0.98을 찍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고 세 가지 이거는 지금 2019년도 통계청 지금 발표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세 가지 드라마를 생각하더라도 어떤 드라마가 되더라도 시나리오가 되더라도 지금은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15인 경우 또 출산율이 1.15에서 1.35 그다음에 1.70까지 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더라도 다음 세대는 지금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이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 인구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는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교육과 관련되는 인구가 유소년 인구입니다. 0에서 14세까지 이 인구가 지금 여기 초록색인데 초록색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노령 인구는 지금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흥을 경험하시려면 교육부서를 맡으면 안 되고 에녹부 이런 거 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부. 그러면 여러분이 맞는 순간부터 부흥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데 교회 학교는 이거는 맞는 순간부터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 지금 학령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고 이게 지금 그대로 신학교에도 영향을 주고 제가 지금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존폐가 걸려있죠. 아마 신학교들은 많이 없어질 겁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정원 미달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학교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유입인구, 학생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50년도까지 추계 인구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학령 인구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를 지난 10년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30%가 줄어들었어요. 정확하게는 31%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초등학교 기준으로 31%나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학령 인구 감소는 종교 인구 감소에도 영향을 주고 또 특별히 기독교인 인구 감소, 기독교 학령 인구 감소로 영향을 주면서 결국은 다음 세대를 와해시키는 그런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령대별 종교 인구 분포를 보더라도 통계청 조사지 않습니까? 2005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전에는 종교 인구가 과반수가 넘었어요. 정확하게는 몇 퍼센트입니까? 52.9%였는데 이게 43.9%로 추락했습니다. 이제는 과반수가 안 돼요. 모든 종교를 다 합쳐봐야 43.9%. 근데 이러한 탈종교화 현상을 주도하는 세 가지 연령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종교 없음이 60%가 넘는 세 가지 연령 집단이 누구죠? 10대, 20대, 30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 인구의 감소 문제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종교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한국 갤럽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은요, 2014년도에 종교 인구가 19세에서 29세까지는 31%예요. 여러분 31%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불교, 유교 무슨 뭐 다 합쳐봐야 이슬람 뭐 아니면은 뭐 이단까지 남녀 호랭 개교까지 다 합쳐봐야 31%밖에 안 됩니다. 30대는 38%, 40대는 51%, 60대는 60%, 60대 이상은 68%. 정확하게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피라미드 구조.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보면은요, 연세 드신 분들은 많지만 밑으로 내려올수록 좁아지는데 과연 이 밑에 꼭지점에 있는 지금의 아이들이 30년 후에 한국 교회의 주역이 될 때 과연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이겠는가? 아주 심각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교육 컨설팅을 여러 교회를 이제 합니다만은 그 교회의 교육을 잘 나타내주는 도표가 그 교회의 인구 분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교회로 돌아가시면은 그 교인들의 인구 분포를 조사하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딱 나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사다리꼴이에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도 많지만 밑으로 내려올수록 넓은 거죠. 가장 안 좋은 게 역삼각형 구조.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 특별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역삼각형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 통합교단의 지난 10년 사이의 교회학교 학생 수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41.9%가 감소했습니다. 41.9%.
아까 제가 학령 인구가 몇 프로 감소했다고 그랬죠? 31%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학령 인구 감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령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은 그 외에 지금 어떤 요인이 작용해가지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급감하고 있는가? 이거를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한 게 이 교회학교 위기 유발 요인 분석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를 위기로 몰아가는 뭔가 유발 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상되는 요인을 쭉 열거하고요.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넘버원이 뭐냐 하면은 부모요. 교회학교 교사는 네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학교가 침체하는 것은 학령 인구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것은 교회학교 교사의 문제도 아니고 커리큘럼의 문제도 아니고 시설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 두 번째 요인은 학교 요인이에요. 학업 문제, 시험, 성적, 사교육 있잖아요. 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설명을 한다면은 부모의 자녀 학업관이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이 똑같은 연구를요 전국 규모로 2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놀랍게도 결과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연구인데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위기, 교회학교의 위기는 부모의 자녀 학업관이 세속적이다. 요걸 한번 자세하게 이렇게 그 문항으로 한번 1순위부터 10순위까지의 문항을 분석하면요. 1, 2, 3위가 전부 부모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신뢰도 추락이 문제다가 네 번째.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신뢰도가 추락하면요. 다음 세대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학생들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선생님이 공과 공부 시간에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냥 2인칭 나와 너로 만나지 않고 그냥 나와 그것으로 만납니다. 3인칭으로 만납니다. 그 다음에는 학업과 신앙이 연계되지 못하다. 6번과 8번과 10번이 다 학교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학교 문제를 교회 학교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입시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교육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잠언 1장 7절 말씀을 따라서 그 자녀에게 분명한 신앙적인 학업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그 아이는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니지만은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교사의 사명감이 부족하다. 이렇게 10가지 요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하면은 8가지 분리 현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분리인데요. 이게 가정과의 분리.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가정과 분리됐어요. 부모와 분리됐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는 뭐 열심히 나오고 교회 학교가 부흥이 되는 거와 그 아이의 신앙적인 성숙은 정비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요. 1780년에 이제 처음 영국의 글로체스터에서 로버트 레이스에 의해서 이제 주일학교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200~300년 동안에 주일학교가 많은 공헌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정의 기능을 약화시켰어요. 부모의 자녀 신앙 교육의 기능을 약화시켰어요. 교회학교 교사 중심, 주일학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가정이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치명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부모들을 다시 자녀 교육의 주체로 세울 것인가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 학교를 위한 주일 학교를 위한 여러 가지 교재 개발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하지만요. 이거는 주일 학교만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목회 전체가 다음 세대 지향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유바리 모델입니다. 유바리가 뭐냐면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델을 양육했던 것처럼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모델이거든요.
간단합니다. 교구 편성을 아예 부모 발달 단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는 1교구,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2교구,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3교구 해가지고 영유아 유치부는 뭐예요? 1교구 학교예요. 아동부는 2교구 학교예요. 중고등부는 3교구 학교예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교구나 구역 공부를 하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부모 교육이 돼야 되고 그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인 목회가 다음 세대 목회로 이어지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누구냐 하면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1번 가정과의 분리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두 번째가 학업의 분리, 학교와의 분리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회가요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 학교 문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포함해서 기독교 홈스쿨링을 포함해서 그 아이들의 학업을 기독교적으로 할 때에 소위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일관성 있는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 위기는 딴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세속 교육을 배웁니다. 인본주의 교육을 배웁니다. 뭐 동성애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그게 다 지금 이제 이 공교육이 기독교적 가치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교육을 잘 받았는데 심지어는 가정교육도 잘 됐는데 학교 가면은 반기독교적인 반종교적인 성향의 교육을 받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 설립 운동이 필요하고요. 기독교 대안학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션스쿨 회복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떻게든지 공교육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독교사들이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학업에 있어서도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연결될 때에 교회와 학교가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